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특별히 오신 분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극상품 포도주를 오늘 먹었던 것처럼 사실 저도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신약과 구약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열리는 그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물론 왔다 갔다 종종 걸음하면서 풀리지 않으면 또 하늘 땅 채플씩 각각 1, 2층을 다니면서 또 말씀을 그러다 보면 또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서 제 스스로 이 말씀이 제 안에 그냥 더 깊이 다가오는 날이 있어요. 제가 오늘 졸업식 시즌이니까 갔다가 이렇게 와서 물론 계속 아침 저녁으로 말씀 보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많이 전했는데 신구약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새로운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깨달은 것을 나눌 수 있어서 저 자신도 그만큼 잘하고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우리가 주일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었는데 거꾸로 오늘은 첫 번째 사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보려고 해요. 혹시 살아가면서 인생의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식의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살아가는 것은 무슨 정답을 알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정답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가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일의 말씀처럼 정답이죠.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살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 12절 한번 가서 형광펜 가지고 여러분의 성경책에 올해 많이 밑줄 긋고 좀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시편 90편 12절 시편 90편 12절 우리 한번 찾았으면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인데 우리에게 그 날, 끝날이 있다는 것을 숫자를 세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해요. 우리 날의 끝을 세어볼 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없다고 해도 시작과 끝이 있는 한계 속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적어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음을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너무 중요한 거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죽음이 찾아올 때 두렵거나 우리는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도 저 자신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80까지 살면 90까지 살면 은혜로 100세까지 살면 얼마나 남았지? 그 생각을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주무시지 말고 내가 90까지 사시면 우리 안수 집사님 얼마나 이제 남았는지 한번 계수해 보시면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고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곰곰이 날마다 묵상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삶이 더 심플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사실은 죽음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대처할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가서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됐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그 정답이 풀리게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저도 올해는 성경책을 다시 구입해서 계속 지금 읽고 있는데, 구약의 한 3분의 1 정도 신년에 지금 막 읽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다시 읽고 다시 보니까 이 말씀이 또 발견이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깨어 종노릇하는 모든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뭐라고 해놨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어떻게 귀신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면 그가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는 이 마귀의 이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믿는 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이 소식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신이시면서도 친히 인간과 같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 한평생 깨어 종노릇한 모든 자들에게 이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을 놓아줌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친히 먼저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더 명확하게 아까 요한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에 관한 책이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21장까지 있으니까 가장 끝인데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20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형광펜으로 또 밑줄 거는데 20장 31절 천천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오늘 요한복음을 써놓았던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다 뭐예요? 구원자라는 의미죠. 구원자이심을 또 기록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믿고 어떻게 해요? 생명이니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요한복음을 써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결국은 7개의 표적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그 말씀을 보는데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로 가보세요. 읽은 그 말씀 앞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어떻게 해요?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 너희로 예수께서 하면서 31절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많은 표적을 기록해 놓았다. 근데 여기에 다 기록해 놓지 않은 더 많은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표적이 뭔데요? 영어로 보면 우리가 사인하는 의미 있죠?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면 표지판이에요. 이렇게 방향 지시하는 표지판이 사인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기적, 이사, 무슨 기사 이런 표현이 이 표적과 같은 의미로 있는데 이 안에서 또 기적과 달리 이 표적은 무엇이냐면 그냥 그 자체를 가리키는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사인이니까 그것이 가리키려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화살표를 이렇게 놓고 화장실 이렇게 놨으면 이 화살표가 중요해요? 화장실이 있는 그곳이 중요해요? 권사님 지금 이해되세요? 응? 자꾸 눈만 껌뻑껌뻑하지 말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표적은 자꾸 사람들은 기적, 무슨 기사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집 아들이 병 고침 받았대. 이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이 사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고 뭐 이렇게 쭉쭉 니고데모가 변화돼 영생을 얻고 하는 많은 이런 표적의 사건은 결국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 일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표적은 그냥 오늘 기적이 일어난 그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업장을 지난해에 이렇게 해서 그래도 흑자가 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 시집장가 대학 가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믿음 가운데 자라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오늘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인데 내용 우리가 다 알아요. 뭐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곳에 혼인잔치가 있었다고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참석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유대의 결혼식이라는 것은 그냥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혼인잔치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자, 그런데 오늘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려고 막 고쳐야 되는데 죽게 되었는데 고칠 사람이 없을 때에 예수가 와서 고치셨던 것처럼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 일을 알게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연회장 안에, 혼인잔치 안에 여기서 등장하는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우리 결혼식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이니까 뭐예요? 결혼 플래너 같은 이 뚜쟁이 같은 그걸 연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지금 연회장은. 그래서 그곳에 포도주가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예수의 어머니가 말을 하게 되니까 4절에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예수는 오히려 말을 해요. 그랬더니 5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니까 정결 예식을 위해서, 정결 예식이 뭐예요? 그들이 뭘 하고 들어가고 할 때 발 닦고 손 닦고 하는 정결 의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죠. 왜? 내가 이걸 하지 않고 먹으면 죄를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결 예식이. 그래서 우리 성전에 가면 거기에 꼭 손 닦는 뭐가 있다는 거야. 물두멍이라는 게 구약의 레이기고 우리가 보면 물두멍, 손 닦는 게 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정결 예식을 준비하는 돌 항아리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6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6개에 오늘 있는데 마리아도 발견했지만 해결할 능력이 그에게 없어요. 하인도 몰라요. 신랑도 몰라요. 신부도 몰라요. 플래너였던 연회장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자이심을 알게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알리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유대인의 정결례 쓰던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기쁨, 이 포도주가 기쁨의 뜻인데 기쁨이 떨어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가 우리도 살아가면서 있다고요.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고,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가 없고, 내 삶에 기쁨이 필요한데 기쁨 대신 근심으로 가득 찰 때가 있다고요. 바로 그때 우리 역시 전능자인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하기는 오늘 우리 포도주 돼서 이 변했던 이 사건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도 부족하다. 계속 부족한 사건이 7가지 표적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주일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 물이 포도주로 되는데 이 잔치는 항상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만이 이것을 알고 예수님께 말하니 4절은 이 여자여 이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아, 예수가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하니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채워져 있겠죠. 그래서 손 닦고선 늘 들어가고 뭘 하는 정결 예식 돌 항아리인데 물두멍과 같은 건데 거기에 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바꾸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표적, 사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그것이 이 표적을 가능하게 하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함 위함인지 우리가 물어봐야 돼. 아니면 정말 이 기적을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인지는 집사님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지금.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집사님 오셨을까? 성경에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 이런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표적은 다르다고요. 다른 의미라고. 그냥 무슨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가능하게 하신 그 사인, 그 화살표를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나는 게 7가지의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 포도주 극상품이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나오니까 기적만 믿는 사람은 이걸 맛있게 잘 먹고도 어떻게 돼요? 그냥 집에 가서 포도주를 누가 내놨는지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럼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맛있는 포도주 먹었던 것도 다 잊어버려. 그래서 기적을 쫓아서 다니는 신앙은 이와 같이 종교인에 불과한 삶을 사는데 여러분 올해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잖아요. 잔치의 흥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과연 그것으로 끝이냐는 것이죠.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줄날도 했지만 누가 그 포도주를 주셨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고 그 기적에만 매몰되면 흔히 사람들은 포도주만 마시고 기분 좋아할 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구원받았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없다고요. 왕의 신하가 고침받았는데 그 아들이 고침받았는데 뭐 그가 돌아와서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가 있냐고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가 아니라 바로 예수는 그 자체를 믿어야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오늘 참 특별히 예배 오신 분은 복이 있습니다. 왜 이거 사실을 그냥 상황 따라가 아니라 오늘 정말 예수님이 정답이라는 분명한 사실만 알게 되면 아까 요한복음 20장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믿고 또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내가 이 요한복음을 썼다. 히브리서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요? 이 죽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주는 2장 13절, 14절, 11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마귀의 그 두려움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멸하게 하시려고 내가 친히 십자가에 먼저 죽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밤에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님.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평생 사람 쫓아서 다니냐고 바빠서 결국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느냐 물으면 대부분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의 기적을 쫓아다니는 거지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던 내게 기적을 베푸던 오래 돈을 아니면 내가 승진하게 되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예수 자체를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메시아고 구원자시니까. 죽어도 그분이 내 삶을 회복시킬 것을 믿으니까 오늘 이 밤에 나온 거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자전거 타고 어디 신방 다니고 이런 거 좋아해서 한강까지 쭉 가는데 아침 교회하는 날 오늘 누구 장로님 댁에 신방 갈 건데 원하는 사람들 다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 손을. 그런데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마당에 몇 시에 모여서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 명도 안 나왔더래요. 그 정도로 목회가 의리가 들 게 없다 하면서 막 우리를 웃겼는데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 들으려고 이 시간 달려오신 여러분이 특별히 제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이게 같은 말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사람은 문제만 해결함 받으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소망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던 오늘도 그분 앞에 기다리며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종교는 바로 이런 기적을 믿는 사람처럼 자기의 소원을 위해 닥달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죠. 기적만 바라는데 문제는 응답받고 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종교이에요. 오늘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웠지만 문제는 포도주를 마시고 죽음에 대한 얘기 제가 시작할 때 했는데 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 없다고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도는 응답받았지만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그 삶에 변화가 없고 그 변화가 자기와 자기의 가정에 새롭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기뻐하며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기적만 오늘 포도주만 열심히 먹다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교회는 나오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맛보지 못하고 똑같이 염려 근심 있다가 한두 번 응답되면 그거 가지고 또 좋아서 이러다가 그냥 그렇게 사그러지는.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 인생이 그냥 들에 핀 백합과 같고 그냥 마른 풀같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영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달아야 되는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와서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을 이 7가지 표적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신앙에는 먹튀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네. 예, 먹고 튀는 거 없어요, 여러분. 네. 이제 이해하시죠? 네, 근데 자꾸 기적만, 요행만, 그냥 기쁨을 의미하는 포도주만 마시다가 예수님은 정작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골고다 언덕까지는 올라가는데 저 십자가를 터치다운 해야지 구원을 얻는데 골고다까지 올라가다가 많은 사람이 허다하게 많다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갈릴리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리로 올지도 몰라 이것도 아닌 그냥 어부였던 그 일을 하러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많다고요. 제가 우리 오늘 권사님 오길래 에휴 저희도 복이 있다. 왜? 다른 날 아니라 금요일 정해놓고 오는 양반인데 공식대로 사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 느닷없이 오냐? 애를 졸업해놓고 저녁에 또 잔치하고 뭐 할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에이구 구원이 저러겠지. 안 오다가도 주님 그날에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강도처럼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거 보면 에이구 니도 복이 있다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아이고 우리 권사님 아유 좋다. 그러니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삶을 그냥 하나님 늘 만나는 시간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2장 9절 10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은 장소 아니라고요. 연회장은 결혼을 이렇게 주관하는 어떻게 해요? 플래너라고 부르죠. 그 사람을 연회장.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봤어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된 거, 그 포도주를 먹었는데 그런데 성경 뭐냐면 어디서 났는지도 연회장은 결혼 총 진행하는 사람인데 몰랐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인들만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에요. 10절 말씀 보세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사람들이 취하면 거다 적당히 물을 타서 진짜 그래요. 제가 다 어려서 봤어요. 경을 소주 그거 막 하다가 소주 떨어지면 거다 물도 섞고 막 이래가지고 뭐 오라버니 뭐 해서 드세요 하면 이미 취했기 때문에 그냥 그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죠? 집사님 다 옛날에 경험이 있다 그죠? 지난날 다 헛된 거 그죠? 우리 집사님 다 그래? 왜 입맛을 다셔요? 다 있어.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다 그랬는데 보통은 처음에 좋은 게 오고 뒤로 그냥 이렇게 낮은 게 오는데 연회장이 어떻게 이게 뭐 시간이 일주일째 이렇게 보통 유대인은 결혼 잔치를 하는데 계속 더 좋은 이 극상품 포도주가 나오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알지는 못했다고요. 오직 하인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구만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그를 예수를 믿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표적을 믿냐 기적을 믿는 신앙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신앙이냐인데 기적을 믿는 신앙은 뭐밖에 안 되냐면 포도주만 그냥 계속 마시고 좋아하다가 마는 거지 구원의 문제나 믿음의 문제랑은 직결 못 되고 그냥 자기에게 필요만 채워진 그 순간만 좋은 거지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를 믿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제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포도주를 맛본 무리들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극명하게 달라져요.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다 무리고요. 오늘 이 사실을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제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에 취한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적만 믿고 생활하지 말고 예수님 그 자체를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기도 응답받으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우리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제자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따르는 자예요. 자기의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 그가 우리가 룻기에서 누구였어요? 응? 보아스. 어떻게 기업 물을 자에게 물으니 더 가까운 친족들은 따져보고는 내가 감당하겠다 하더니 따져보고는 안 되니까 나는 이거 물르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기회가 왔는데 보아스에게 기회가 왔는데 그는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손해 따지고 뭐 따지고 이러면 이 길 못 가. 어떨 때 사단이가 목회자 마음도 흔들어 놓는 게 뭐냐면
이거 안 하면은 나도 밖에 나가면 떵떵대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뭐 여기서 정신노동 무슨 노동 다 해야 나에게 뭐 알아주는 사람 있나 뭐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면 마귀 새끼가 넣어주면 이미 나는 어떻게 죽은 자죠. 근데 그런 날이 있지. 그러니까 목회는 뭐라 그래? 너 자신 지키는 거고 너가 너 관리하는 그게 목회지 무슨 성도들 깨워야지 이거. 오늘 나인데 한 사람이 상담 왔어. 사모님이 본인한테 여보 요즘 올해 말씀의 질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그런지 알아? 그랬더니 왜요? 그건 네가 자꾸 네 입으로 뭐도 못해 뭐도 못해 하고 혼자 그냥 바쁜 척하고 돌아치고 맨날이니까 불안을 너가 넣어줘가지고 사모님이 일체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한 거다. 그래 문제는 너인데 있다 내가 그랬더니 맞습니다. 너 뭐 하루 스케줄 뭐 24시간 네가 다 타임테이블 짜가지고 네 인생 하면 설교도 하고 뭐 하고 다 하지. 네가 일을 다니니 뭐 다니니 개척교회가 종일 지하에 앉아서 아니 지금 무슨 사리가 나올 판인데 하루 종일 그 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 파면 무슨 말씀의 질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좋은 게 안 나왔다고. 그래 네가 자꾸 바빠 죽겠다 이러니까 사모님이 보기에 그런 거지. 그랬더니 또 그 말이 아멘하고 맞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밥 사줘야지 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된 것 중요한 것 아니고요. 어떻게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사실은 이와 같은 일이에요. 그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그 일을 통해 결국은 주님을 믿게 하려는 데 목적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결혼식에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실체예요, 현상이에요. 응? 그래,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 말 아니야. 현상이잖아, 현상. 지금 떨어진 게 현상이잖아. 그러면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기도는 뭐를 보게 한다 그랬어? 좀 말씀 좀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어. 꼭 뭐라 그랬어? 내가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게 돼가지고 그게 지금 보면 현상은 100개 해당하는 문제인데 기도했더니 그거는 문제가 아니 일에 불과한 게. 그래서 기도는 뭐를 보게 한다 그랬어? 실체를 보게 한다 그랬어. 기도 안 하면 계속 두려워가지고 우리 아들 이러다 죽는 거라 그랬다 누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죽는 거잖아. 또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해되세요? 이제는 이제 물어봐야 돼. 자꾸 이해되냐고. 눈은 자꾸 깜빡거려가지고 내가 믿었더니 자꾸 아니, 다르게 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권사님 할렐루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냥 이렇게 사실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하다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 현상에 반응하거나 반응하지 않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이거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 현상에 빠져서 하는 사람은 이젠 하나님 내 편도 아니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내가 곧단 식으로 하면 나도 안 믿을래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과 실갱이를 하는데 결국 손해는 누구냐면 더 큰 괴로움 중에 하나님을 누구신지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오늘 말씀이 순종이다. 계속 여러분 복음을 왜 줬다 그랬어요, 권사님? 1장 5절 믿고 순종하게 하려. 그래서 구원은 그냥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믿고 끝까지 순종의 자리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지 않죠? 저 자신도 어렵고 뭐 그냥 주님 앞에 뭐 캐톨릭 신부처럼 뭐 그냥 안수 받는 날 납작 십자가 모양으로 엎드려 코 박고 막 이러진 않았어도 어쨌거나 목회자가 된다는 거는 목에다 줄 하나를 매는 거잖아. 그게 뭐 넥타이 나 못 매. 나 이것도 지금 간지러워가지고 갑자기 생각하면 막 여기에 신경이 다 가가지고 손을 넣고서 잔다니까. 그런데 전도사가 되고 하니까 너무 이게 넥타이가 답답해서 그냥 예배만 끝날 때를 기다리는데 끝나면 사람들 밥 먹으러 가시면 나는 화장실로 가서 문 열어놓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다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면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현상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 이면,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어디에, 아니, 오늘 이 말씀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매일 전했던 말씀인데 이거를 신구약을 연결하면서 이걸 보게 되면서 제 안에 기쁨도 있었고 보화를 캐는 기쁨도 있었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오늘 또 이것을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추위에 오신 분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수능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면 뭐라 그래요? 저놈아 시험 잘 보고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이게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이면을 보고서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해야지. 그게 뭐냐면 저들이 시험 잘 보고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가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그 아이들이 오늘 시험 때문에 죽고 싶고 결과 때문에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마음이 다 상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이런 이면까지 우리는 보고 이 아이들이 마음 잘 평안 가운데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점수만 300점 나오게 해주세요. 서울대만 가면 끝나. 그거까지만 기도하면 서울대 간다면 걔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현상과 이면, 현상과 실체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목회는 왜 어렵냐면 저 사람이 와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 지겨 이렇다 저렇다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 다 해.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다 불발탄으로 만들어. 왜? 저 사람이 더 사랑해 달라고 그래. 이거. 집사님, 왜 집사님이 좋은 분 만났냐면 에이구 우리 아내가 저렇게 하는 게 에이구 나 더 사랑해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안 하고 손잡고 자고 손잡고 밥 먹고 다 이러는 걸 그 이면을 알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훌륭한 남편. 지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피곤하다 뭐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그 이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다툼이 안 되고 싸움이 안 되고 금세 이게 물거품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피곤하니까 나 좀 힘든 거 알아달라는데 이 이면을 알지 못하면 순간 싸움이 그냥 불꽃 튀듯 일어날 수 있어. 언제? 아침에 출근시켜주는 차 안에서도. 근데 난 성령님께 늘 제 자신이 그냥 부족한 거 아니까 깨어 있으려고 그래. 자,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은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건데 왜 예수님은 오늘 돌 항아리를 쓰셨을까? 많은 거 있는데 왜 돌 항아리를 오늘 쓰셨을까? 돌 항아리,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에 물을 이빠이 채우라고 왜 했을까? 두 번째는 왜 첫 표적에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과 포도주가 등장했을까 하는 거를 제가 오늘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결혼식에 참석한 유대인들에게는 겉으로는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포도주를 마셔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대로 살면 그들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지금 포도주를 먹고 기뻐하며 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발을 닦거나 손을 닦아. 용화야 나가지 마. 이거 가정 중에 아들아. 이제 다 끝났어. 여기 앉아. 가정 중에. 자, 발을 닦거나 손을 닦는데 꼭 제가 아쉬워요. 움직이지 말라고 올해부터 당부한 게 꼭 들어야 될 때 안 듣고 그때만 피해가는 게 이게 사단이 다 노릇이야. 아이야 그냥 그지? 우리 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자, 그래서 돌 항아리를 왜 등장했을까?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이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먼저 먼지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발을 닦는 그게 있었죠?
그 다음에 손을 닦느라고 저 성소에 들어가면서 물두멍에 손을 닦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를 먹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늘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어딜 가든지 발을 닦고 손을 닦는데 이게 정결 예식인데 지금 항아리 6개가 있었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 정결 예식 때문에 물을 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물을 꺼내서 이 닦다 보니까 항아리에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너희 그래? 항아리에 물을 그냥 갖다 부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내용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는 이 많은 유대인들이 손 닦고 겉은 닦기 위해서 다 사용했지만 결국 그 문제를 닦아서 그들의 인생의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손을 닦는데 이 물이 다 사용하다 보니까 떨어졌는데 그러나 아무리 손과 발을 닦고 포도주를 마셔도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유대인들에게 정결 예식의 의미인데 항아리의 물은 그들의 죽음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닦아도. 그러면 오직 포도주를 우리는 마셔야 되는데 그 포도주는 뭘로 상징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의미한다고요. 그 보혈을 마시고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은 자만이 뭐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돌 항아리를 등장시켰다는 걸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아가면서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돌 항아리 신앙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했으니까, 내가 뭐 봉사했으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모태 신앙이니까. 그런데 그걸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면 종교인에 불과한데 혹은 가끔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것으로 사는 것만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혈로 살아가야 되는 여기까지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기적에 만족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까지 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첫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 33세에 이제 마쳤잖아요, 삶이. 그럼 30년까지는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가 있음을 가르치고 선포하신 게 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데 그 공생의 첫 사역의 첫 표적이 뭐였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데 첫 사건을 통해 왜 돌 항아리가 나오고 결혼 예식을 하고 포도주가 거기 안에 등장했는지 그걸 제가 오늘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첫 표적으로 결혼식과 포도주가 등장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뭐예요? 포도주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은 무엇이죠? 응? 십자가 사건 전에. 유월절, 그날 뭐 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렇게도 표현하고 또 뭐가 있었어요? 뭐 우리 교회는 다 뭐든지 뭐 내가 뭐라고는 안 하니까 다 돼. 아니 맞아.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뭐냐면 그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 뭐를 하셨다고요? 아니 우리 맨날 여기 성탄 절이고 하는 거 뭐야? 그래 성찬식 했다고. 그죠? 그래서 제가 고린도서 읽을 때 뭐라 그래? 성찬 예식 분병분잔할 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우러러 축사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 이름을 기념하며 자기의 를 분별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는 것이다 하면서 제가 쭉 계속 읽잖아요, 여러분 와서. 그게 뭐냐면 사복음서에는 뭐 기도했다 또 마지막 날 불러서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 많은데 고린도 전후서 성찬 예식에 보면 잡히시던 날 마지막 밤에 성찬식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사역도 뭐예요? 포도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도 성찬식에는 포도주가 등장하니까 포도주로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혼식에서 오늘 이 첫 표적 사건은 또 사역을 시작했죠? 갈릴리 가나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천상에서 무슨 사역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성도 신부들과 같이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잔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포도주로 시작했다, 포도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또 사역은 결혼식, 혼인 예식으로 시작해서 혼인 예식으로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에 시작과 끝을 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오늘 그냥 이거는 무슨 주석서를 보고 막 이래서 나온 게 아니라, 느닷없이 지나다, 왜 예수님 포도주, 그게 첫 사역이라니까.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포도주 이게 보혈인데, 이 마음이 드는데,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잡히시던 날도 마지막 밤에 성찬식을 통해서 포도주를, 예수님이 오늘 첫 표적을 가나안 혼인잔치랬는데 이 혼인잔치로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때 하나님 품에서 신랑과 신부가 이 혼인잔치하는 일로 끝나는 거다. 그래서 결혼식과 포도주가 이 첫 사역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지만 이 사역은 결국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이구나. 근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포도주가. 그래서 포도주는 아까 의미가 뭐라고요? 뜻이 기쁨이란 뜻이야,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이 포도주 마시고 간 사람들은 끝나는데 이 기쁨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결국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그럴싸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 자기 마음만 기쁘게 하는 누리처럼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표인데 기적만 일어나고 기도하면 그거 일어나면 그거 용하다 하고 마치 목사도 그냥 무당의 한 사람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목사님 나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다 낫어요. 그때만 이제 반짝거리고 그 다음에 뭐가 없는 그냥 그거는 뭐예요? 무당한테 우리가 돈 주고 복채 주고 가서 내 인생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이거 이번에 하려면 액땜 하려면 부적 하나 주세요. 이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 자꾸 종교적인 삶에서 벌어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답이고 그분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녀들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아이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장하시고 운행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은 그냥 종일 그냥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지난주 금요 오직 기도에 다음날부터 아주 알아 누웠어요. 내가 역사가 그리고 난 그 얘기를 토요일날 듣고 저도 해결을 시켜서 또 했어요. 그랬더니 제 친누님이 또 금요일 그 말씀을 듣고 전화가 와서 내가 왜 이 문제 가운데 이렇게 사는지 이제 알았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 질서대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질서가 잡힘으로 균형이 잡혀야 된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거 먼저 할까? 내 마음으로 다 가득 차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 문제가 또 문제를 낳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저한테 또 장황하게 또 간증을 하네. 그래서 저는 요새 기뻐요. 하나님, 내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 이 마지막에 이제 믿는 자, 양새끼, 염소새끼 알고 쭉정이 하나님 가리실 텐데 그냥 주의 종이 잘 깨어서 먼저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고 하면 하나님이 회개도 시키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갈릴리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 회개하라 그러면 겁나기 싫어하는데 회개가 주변에 막 일어나는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권사님, 내가 10살만 젊으면 저것들을 내가 다 도와주고 뭐하고 밥하고 쌀하고 뭐 다 할 텐데 그런 거 이제는 바라지도 말어. 그냥 이 믿음 잘해서 그냥 어떻게 해요? 아까 10편, 90편, 12절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10편, 90편, 12절 늦게 오신 분 꼭 찾았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 죽음의 마지막 남은 날짜를 계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늘 내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자고요. 그게 지혜로운 마음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참 예수님 그거 40일 금식 기도 후에 그 시험 받은 거 있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시험이 한다니까 마귀가 와서? 그러면 너 저 돌로 떡덩이 되게 해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저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 봐라. 근데 그때마다 말씀을 응하는데 어제도 1,500명 막 이렇게 되는데 물론 다 안 왔지만 거기서 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래. 많이 개척하고 이렇게 힘들다가 건축하고 이렇게 방송 장비 다 되고 뭐 돼서 이제 첫 예배를 입당 예배를 드린데 자기가 황홀했대. 왜? 똑같은 설교였는데 그렇게 자기가 잘하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 받는 것 같더래. 요게 우리의 교만이라고 목사도. 어제도 막 하니까 아멘하고 막 이러시고 그러니까 야, 이 능력의 종. 그래서 제가 5분 더 할까요? 10분 더 해주세요. 얼마나 즐거운지 10시까지 그냥 내리. 나 못 올 뻔했어 오늘 여기. 근데 돌아와서 가만히 보면 저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는 거래. 이거에 또 목매가지고 또 금세 우쭐해가지고 그래 봐야 뭐 차 타고 운전하고 오면 에휴, 오산에 온 게 오산이지. 나 여기 내려오면서 또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만드시는지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 밤마다 이 오산에 오셔야 돼. 정혜경 원사님 그죠? 오산에 오시면 괜히 겸손해지죠. 또 안 해지면 이 전주 때에 까마귀 새끼, 까마귀 옷자리는 똥을 그냥 내 머리에 다 싸. 세차를 해다가 어제 이렇게 올라가려고 딱 해놨더니 저 나뭇가지에 앉아가지고 똥을 얼마나 싸놨는지 앉아가지고 화가 막 나가지고 손으로 해도 안 줘. 이 새똥이 세요. 그래가지고 물걸레를 갖다가 아주 이제는 승질이 딱딱딱 따내가지고 물걸레로 팍팍 했더니 그리고는 이제 오늘부터는 지하에 넣어놔 차를. 그러면 순간이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오늘 예배하고 표적이 아니라 예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있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